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7장 37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잡혀와서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긴 장이죠. 7장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은 이제 37절 말씀 보겠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이 말씀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신명기 18장 5절을 지금 인용하면서 모세가 한 얘기 예언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후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또 내가 믿고 있고 그 예수가 바로 그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어떤 선지자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은 지금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미 당신들이 귀하게, 우리가 또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모세가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당당하게 그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또 어떠한 일을 모세는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모두가 다 몰살할, 다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저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면서까지 중보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것을 또 그걸 매기는 바로 그 모세처럼 그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타협하거나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죠. 자기가
무엇을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그 때를 이 스테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 말씀대로 붙들림 당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그런 모임을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공회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그 모임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이 모임은 지금 우리 이 교회로 이어졌다고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은 지금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사적인 모임이나 뭐 그냥 몇몇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거의 이 광야교회 그 모임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고 또 그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 사적인 모임, 뭐 어쩌다 보니까 생긴 모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그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그냥 뭐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무슨 단체나 다른 그러한 모임과 차별되는 것은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은 맞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 우리들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무슨 당신들이 생각할 때 무슨 이단이냐 뭐 아니면 저것들은 뭐 잘못된 거냐 이게 아니라 바로 모세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교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이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지금도 그 살아계신 말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고 그 받은 말씀을 자기는 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견해나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전해져야 될 게 내가 무슨 가졌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사상, 뭐 견해 이걸 얘기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의 정치적인 견해, 뭐 나의 어떠한 무슨 내가 생각하는 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을 보시면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들을 그 말씀 가운데 이끄시는데 그들은 그 모세를 거절한 것, 즉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 집사님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모세 앞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한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 그분이 예수인데 똑같이 당신들이 그 모세를 거절했던 그 조상들처럼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리어 어떻게 해요? 예전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리어 거절하고 돌아왔던 과거 그곳으로 돌아키는 것처럼 당신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그들은 얼마나 속이 막 뒤집어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론더러 이르되 40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위하여 만들라. 애굽의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를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참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요. 처음 사람부터 그랬잖아요. 선악과 속에 담겨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그 사람 앞에 심어놓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남자, 그 여자,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 그 사람 앞에 심어진 말씀 보지 않거든. 그 사람이 보이니까 헛짓을 하는 거지요. 뭐 남의 물건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 거기에 담겨둔 게 있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우리 심어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41절에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사하며. 그러니까 그것을 애굽에서 그들이 늘 보던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정해놓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소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를 뭐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 진짜 소를 왕궁에 그 구별된 그 소를 해서 왕궁에서 그걸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일이 되면 7일 동안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면 그 앞에서 그냥 막 절하면서 축제 기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본 건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예전에 경험했던 것, 또 예전에 봤던 것, 거기에 지금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기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을 외면하사 그들을 그냥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사단에 숭배하고 그런 것을 그냥 버려두신 거죠. 그러면서 40년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지금 똑같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견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조상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에서는 또 애굽 것을 섬기고 또 43절에 몰록의 장막 그랬잖아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 몰록의 장막이라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거든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 신레판. 이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토성을 섬겼는데 이 레판의 별이 토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을 섬겼다는 거죠. 별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섬기려고 애썼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자기가 정해 주신 그 율법대로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요. 그러나 절기 때나 또 안식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또 이 일들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아무리 내가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화려하게 거창하게 뭘 절기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예배 드린 적이 있더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에게 당신들이 예배드린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 그 보내신 그 뜻을 당신들은 지금 거스르고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또 당신들은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을 그렇게 옥에 가두고 또 자기를 잡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느냐?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계속해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도 똑같은 지금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잡혔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인용하잖아요. 신명기설 인용하고 지금 이 몰록의 장막과 이 레판의 이 말씀은 이 말씀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가르침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얼마나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바로 세우려고 애썼던 그것을 보게 되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에 그러니까 이들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니까. 바로 그러면서 당신들 지금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지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내일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내가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지 점검하는 이런 우리가 시간이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 것을 지금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든 내가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좀 우리는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과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